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기도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장 큰 은혜와 회복이 오기 직전에 오히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났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돌파구를 열어주시기 직전에 성경 속 인물들에게 나타났던 8가지 신호를 하나씩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 혹시 그 중 하나는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지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이를 낳아본 분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아실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극심합니다. 그 순간에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정말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두렵고 지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기쁨 앞에서 조금 전까지 고통은 신기하게도 기억조차 희미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탈진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기 직전의 산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도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날들이 있으셨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오히려 더 지치고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예전에 익숙하고 편안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절에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예시를 붙들고만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완전히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익숙한 자리, 늘 만나던 사람들, 늘 하던 방식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불편하고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을 은퇴하고 나니 그렇게 익숙했던 하루의 리듬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옛 자리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자리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표현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굳게 붙어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평강이 상황이 좋아져서 찾아오는 평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마음만 이상하리 많지 잔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안하고 초조해야 할 상황인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녀의 수술을 앞두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리 많지 마음이 잔잔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재정적으로 앞이 캄캄한 상황인데도 그날 밤은 이상하게 깊이 잠들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 뒤에 상황을 바꾸시겠다는 약속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캄캄할수록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쓴 다윗은 인생의 굴곡을 누구보다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한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겪어낸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밤이 가장 깊고 캄캄할 때 사람은 흔히 이 어둠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자연의 이치가 말해주듯 밤이 가장 깊어졌다는 것은 곧 새벽이 가장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홀로 남겨진 밤, 혹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상에서 지새우는 밤처럼 인생에서 가장 길고 캄캄하게 느껴지는 밤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밤이 유난히 길고 캄캄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그 밤이 영원할 것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아침이 코앞에 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광야의 계절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좌에 오르지 못하고 오랜 세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이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은 궁을 떠나 동굴로 숨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이 13장 14절은 그 세월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이 광야의 시절 속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이 14장에서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굴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24장 4절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이 사울을 없앨 기회라고 부추겼지만 다윗은 겉옷자락만 살짝 빼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스스로 손을 써서 그 자리를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오랜 광야의 세월, 사람들과 단절되고 고립되었던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 동안 인내와 믿음을 배웠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전처럼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시기를 지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다음 자리를 위해 홀로 훈련시키신 계절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 즉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오시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다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15절에서 놀라운 이유를 밝히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 곧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43절과 44절에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정도의 작은 응답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라는 훨씬 크고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시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혹은 오래도록 회복되지 않는 관계를 위해 몇 년째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신호는 상황이 오히려 최악으로 몰리는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곧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입니다.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몰고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그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길이 없어 보이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된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30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흥미로운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의 상황이 조금 나아진 뒤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던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답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극적으로 일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병원비는 쌓여가고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어 보였던 상황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극적인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신호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밤,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시간을 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자신이 속이고 떠나온 형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형이 자신과 가족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날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벌였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 존재가 놓아달라고 하자 26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 씨름하느라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면서도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존재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밑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30절에서 야곱은 그 자리에 이름을 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 씨름한 그 자리를 지나자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에서와의 만남은 놀랍게도 화해와 포옹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치열한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씨름의 밤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이름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지침은 새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의 상고일 수 있고 익숙한 것이 불편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시는 신호이며 상황과 무관하게 찾아오는 평강은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캄캄할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광야의 계절은 다음 자리를 위한 훈련이며
응답 없는 침묵은 더 큰 부활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몰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극적으로 일하시는 자리이고, 가장 두려운 밤의 시름 끝에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이 실패나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돌파구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임을 믿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이것이 새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의 산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익숙한 것들이 불편해질 때 주께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상황이 그대로여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금의 캄캄한 밤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사람들과 멀어지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더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상황이 최악으로 몰릴 때 홍해를 가르신 주님이 지금도 저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고, 밤새 주님을 붙드는 야곱처럼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8가지 신호 중 지금 여러분의 삶과 닮은 것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돌파 직전이라는 증거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와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